블레싱. 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뒤 모든 좌우 성도들에게 블레싱 인사합니다. 블레싱. 능소화가 참 아름답게 피고 포도송이들이 싱그러운 7월의 첫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는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또 성찬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맞게 설교 제목도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듯이 세상에 혼돈과 혼란, 사건과 사고, 질병과 재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조용히 묵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5가지씩을 제 다이어리에 쓰는데, 지난 한 달만 감사의 조건을 좀 큰 것만 적어갖고 나올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줄이기로 했어요. 그냥 오늘 어제 일만 해도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는 토부 10년 정도 됐거든요. 문을 열은 지가 10여 년 토부 영업 이래에 최고의 매출이 올랐대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은 그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학생이 1년 내내 능소화가 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그 우리 집사람도 깜짝 놀랐대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능소화가 펴서 장사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예뻤고 더 감사했어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 가정에서 저 이천에서 농사진 천열매라고 이것저것 따고 해서 한 보따리를 갖고 또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언뜻 보니까 우리 서순주 집사님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이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건강,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쪼록 이 맥주 감사주일, 이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요구하셨나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마음속에 그 많은 감사 속에 와서 크게 닿는 감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인 소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소속된 주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살고 있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깊이 감사하다가 보니까
당연한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마음에 와 닿으면서 감동이 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소속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안정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이 직장에 소속감이 없다 그러면 능률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소속감이 없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속감이 없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이 시대에 큰 문제가 뭐냐? 사회 부적응자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감이 없이 홀로 있는 자들, 방 안에서도 나오지조차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요 수십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감이 없으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에 대한 이런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 우리 이제 여자 제자훈련반 20기생들이 마지막 수업을 해요. 지난 1년 남짓 소풍도 가지 않고 방학도 없이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는데요, 5명이 시작을 했거든요. 5명이 첫 시간을 시작해서 1년을 넘었는데 한 번 누군가가 결석을 했고,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지각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한 번도 변함없이 제자의 훈련을 통해서, 지난주일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면서 서로 나눔을 갖는데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소속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자 훈련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자 훈련 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집사입니다. 아멘. 나는 생문교회를 다닙니다. 아멘. 제자훈련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 내가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은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는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감이 없는 그곳에는 늘 불안정합니다. 거기에는 즐거움도 기쁨도 의미도 보람도 없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꼭 소속감을 잘 가지시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을 확인하고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된 얘기를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미국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그 남북전쟁 때 일화인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남군이 입은 옷은 군복이 파란색이었고요, 북군이 입은 그 군복은 빨강색이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약삭 바른 사람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써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위에는 빨강색으로 입고 밑에는 파란색으로 입고 나갔대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남군은 적군의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을 보고 쏘고,
북구는 빨강색, 저 파란색 자전 어제 헷갈려서요. 어쨌든 위아래 다 맞아가지고 제일 먼저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소속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소속은 어디냐? 너희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생명과 죽음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앞에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고 시체가 있는 곳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에 소속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소속에서 죽은 시체의 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야 아름답지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도에 아주 그 지혜로운 왕에 오르면서 신하들을 전부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당신들 이제 내가 뭘 하나씩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는 고양이 머리, 하나는 말 머리, 사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사람 머리 나눠주면서 가서 팔아가지고 와라. 어느 머리를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주나, 그리고 내보냈대요. 다. 그랬더니 고양이 머리는 지가 보면 도망간다고 다 사가고, 말머리는 병마나 재앙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미신적인 것이지만 다 사가는데, 사람 머리는 하나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명이 있을 때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명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하자,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있는 생명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물리적인 생리적인 이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구원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도 보면 죽은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구원의 생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소속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안에 소속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위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무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한 무리는 죽은 사람을 땅속에 묻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지. 무덤으로 달려가 사람을 묻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요, 서로가 소리를 물고 뜯고, 내가 이 사람을 밟아야 내가 위에 올라가 출세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경쟁적인 참혹한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러 들어가던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지. 시체를 납세우고 땅속으로 묻어가는 그 대열에 우리가 소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아 온 인류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으며 어떤 위로가 있으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나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나로 인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쪽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곳이고 한쪽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하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슬픔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 안에 소속되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내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인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30편인데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26편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눈물로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환난도 오늘의 절망도 오늘의 답답함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실패의 요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축복의 기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정말 감사하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 고쳐주시는데 어떤 방법이었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는 중에 10명이 전부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지 않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다시 말하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9대1 아닙니까? 9대1.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1명만 감사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는 생활 속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장애인들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눈을 열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우리 부모님 한번 보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든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일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는 걸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든 어찌했든 다리가 아프든 어쨌든 걸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생의 소원을 여러분들은 오늘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믿음의 눈은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대답 간단합니다. 주님이 감사를 원하신다.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이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왜 아빠가 엄마가 이걸 사줬는데 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해?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왜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한번 왜 감사 않니? 감사 한번 해봐. 여러분, 감사의 공치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를 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모쪼록 이 맥주절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후반기가 복되고 아름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